이건 지금은 조금은 설교 말씀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희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희년은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해가 희년이에요. 원래대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희년이에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성경 공부 같은 게 있으면 제가 한번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희년의 주기에 맞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서 희년이 언제였는지, 언제가 희년인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TV 프로를 잘 안 봐요. 잘 안 보고. 근데 이제 TV 프로를 어쩌다 보는 프로들은 가끔 이제 그냥 웬만하면 다 그냥 넘겨요. 막 넘기고. TV 프로 보면요, 제가 요즘 화가 뭐 요즘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꽤 몇 년 전부터 화가 났던 게, 화라기보다는 보기 싫었던 게 뭐냐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놀아요. 자기네들끼리 뭘 하고, 막 예능 프로가 그렇잖아요. 40, 50된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막 뭔가를 하고 애들처럼 놀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네 노는 걸 보고 즐거워해 줘야 돼요. 우리가 거기 동참해서 노는 게 아니라 쥐들끼리 노는데 내가 그걸 보고 좋아해야 돼. 이게 너무 불공평하더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본인들이 좋아서 노는데 우리는 너무 불쌍한 존재예요. 그걸 보고 즐거워해야 되니까.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공감이 없어요. 공감대가 없어요. 그래서 TV 이거 볼 일이 아니다. 이건 볼 일이 아니다. 근데 이제 가끔 보는 프로가 뭐냐면 탈북자들의 얘기를 좀 가끔 봐요. 저는 이제 탈북자 또는 북한의 삶, 저는 지금도 이제 가끔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지금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이유가, 그 어떤 아이가 진흙바닥에서 쌀몇을 주워 먹는 그 사진을 보고는, 그 동영상을 보고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었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근데 이제 탈북자들 얘기를 제가 가끔 듣는데, 어떤 탈북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탈북자가 다 그렇답니다. 한국에를 오게 되면,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오게 되면 관계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관계기관이라는 게 여러 군데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기관이 모여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그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이제 조사를 받는데, 그 내용들이 주로 이제 뭐냐면 탈북하게 된 동기,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탈북 경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북한에 살 때 그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출신지는 어디냐. 뭐 출신 학교는 어디냐. 그리고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 뭐 이런 그 사람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관계기관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조사받는다는 것은 여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종합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대입시키고 맞춰본다는 얘기겠죠. 근데 탈북자의 진술을 토대로 진짜 그런 가족 관계가 있는 사람이 어디에 살았느냐. 저희는 이제 원적이 평양이니까, 평양 바로 밑에 중화군이라는 데니까,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중화군에 과연 그런 사람이 살았느냐, 그런 가족 관계를 형성한 어떤 인물이 있었느냐, 뭐 이런 걸 조사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출신학교. 근데 어떤 그 탈북자가 얘기해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물어봤대요. 자기가 어디 학교를 나왔는데, 그랬더니 이 어떤 관계기관의 요원이 그걸 물어보더래요. 그럼 당신 그 학교 다닐 때, 당신이 3학년 때 1반이었으면 당신 3학년 때 2반에 있던 김아무개 아느냐 이러더래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 사람이. 이거 그 정도로 이제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조사, 여기서요, 탈북자는 진실만을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의 거짓도 있으면 의심받게 돼요. 그러니까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되고, 빠짐없이 얘기해. 다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실제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짓말이 섞여 있으면. 그러니까 빠짐없이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있었던 삶, 모든 걸 다 고백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정착하려면 북한에서 모든 것, 그 삶도 다 정리돼야 되죠. 그리고 청산이 돼야죠. 모든 삶, 이 모조리 다 청산이 되고 정리가 되고 고백되어지고
진실만이 고백되어지고 뭐 이래서 이제 딱 조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한국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또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한국에 살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때부터의 삶은 지난 삶과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야 돼. 북한에 가족이 있다? 가족도 관계를 끊어야 돼. 다 북한과는 완전히 이제 완전히 교류가 차단돼. 그래서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그때 뭐 자기가 탈북했으니까 루트를 안다고 수시로 자기가 북한에 드나들고, 그죠? 그리고 뭐 북한에 가족이 있다고 해서 가족과 매일마다 연락하고, 또 한국에 있는 거 북한에 갖다 주고, 북한에 있는 거 한국에 갖고 오고, 심지어는 북한에 있는 가족이라고 해서 데리고 와 살고.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아니 이건 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의 정서에도 그게 인정이 안 돼요. 그죠? 여기서 살면 여기서 사는 거지.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뭐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죠?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이 아니고 뭐 좀 연락을 주고받거니 왔다리 갔다리 하더니 뭘 갖다 주거니 갖고 오거니 데리고 오거니 이러면 이 사람이 탈북하게 된 의도가 의심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뭔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저는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남과 북이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요즘 뭐 평화 무드입니다만은 어쨌든 남과 북이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넘어왔을 때도 이런 엄격한 심사와 조사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또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도 또 그런 엄격한 심사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승인이 나야지만 인정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이런 상황. 이게 뭐 비단 남북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만큼 심하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세상을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하나님 국적을 얻을 때는 어떤 절차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조금 전에 탈북자 예화, 여러분, 제가 왜 저는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 드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무것도 저는 예화를 안 들잖아요. 근데 오늘 왜 설교의 시작을 이런 예화로 시작을 했을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리고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의로운 분이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시며 지혜로우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참되시며 영원한 빛이신 분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거 통째로 다 몰라도 하나하나는 다 어디서 듣고 이미 기억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라면 마귀는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마귀는 분노고 경멸이고 증오고 질투고 미움입니다. 죄를 향하는 사람은 마귀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의로, 악에서 선으로,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회색지대는 없어요. 구원에 있어 회색지대는 없어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죽음 아니면 생명이에요.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의로, 악에서 선으로,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절대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보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믿음, 신앙은 은사라고 했습니다. 왜 믿음과 신앙 이것은 은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고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을 받고 인간에게 있어 첫 번째 반응이 있어요.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나타나야만 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은사를 받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지난주에요. 뭐 일주일에 한 3일, 4일은 제가 상담을 하니까 지난주에 상담이 있었는데 그 상담 시간에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나이는 많지는 않은데 인생의 3분의 2 이상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이 청년이 회개를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에게 하는 질문이 회개를 왜 해야 돼요? 회개를 왜 해야 돼요? 여러분은 안 놀랍습니까? 여러분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여러분. 저는 놀라웠어요.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것들과 버타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 하나님께로 오는 첫 번째 은혜의 반응,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회개는요. 자, 여러분 아는 분들도 있지만 회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회개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분이라면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판사 앞에 서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판사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죄를 듣고 판단하고 나에게 어떠한 형량을 더하거나 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죄에 대해서 탕감하거나 사하여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심판주로서 인정하는 행위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지난주 우리 본문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내 죄를 탕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회개하는데 회개를 해보니까 생각나는 죄를 고백하는데 한두 시간이면 다 끝나던데요. 예? 수십 년은 살았는데 한두 시간이니까 다 끝나던데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한두 시간이면 끝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나는 죄, 내가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게 뭐 그렇게 다 뭐 생각나는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그것도 오래 한 거죠. 한두 시간 많이 한 거예요. 장한 거예요, 그것도. 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죄 고백인데 사실은 회개는 내가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누구에게 해요? 아니 이단 교회들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거기서 예배해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 하는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다 기도의 대상이 있잖아요. 자,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누구에게 하느냐? 회개의 대상이 누군지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회개는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죄를 몰라서 알고 싶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 고백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는요. 회개는 죄사함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죄사함. 이게 중요해요. 회개는 죄사함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회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고요? 죄사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기독교에 입문하기 위한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대가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죄조차도 남김없이 낱낱이 고백해야지 그 고백한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내가 그 죄는 고백하지 못한 죄는, 안 한 죄는 사함받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면 이거 원통한 일이죠. 아니 100 중에 99은 고백했는데 하나를 못해서 내가 그 고백하지 못한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면 이거 억울한 일 아닙니까? 회개는요,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고백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죄사함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는요, 마귀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가 회개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회개는요, 세상에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겠다라고 탁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첫 번째 행위가 회개예요. 여러분 마라톤 42.19 뛰잖아요. 막 뛰는데 마라톤은요 반드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반환점이 있어요. 반환점 맞습니까? 반환점 맞죠? 반환점. 딱 중간 되는 그 시점에서 딱 돌아서서 다시 꼬링 지점으로 와야 돼요. 거기서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돌아서고 바로 가면 꼬링 지점으로 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터닝 포인트에서 돌아서야지만 꼬링 지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요 바로 이거예요. 터닝 포인트예요. 하나님에게로,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 이거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회개를 통해 마귀에게 결별을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너와 이제는 더 이상 사귀지 않겠어.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 속에 있던 내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그 결별의 선언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죄의 고백 소리가 마귀에게는 가장 듣기 싫은 소리고 마귀의 권세가 결박당하는 소리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는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회개는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도 쉽게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더 이상 죄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지금까지의 저질렀던 모든 죄를 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앞으로의 죄 가능성조차도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이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회개는요, 죄 고백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회개는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오늘 뭐 우리 교회만큼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는 없죠. 근데 오늘은 그 회개가 어떻게 해라, 왜 회개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회개를 통해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회개하면요, 나도 몰래 나도 모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가 중요합니다. 변화의 첫 번째는요, 무엇이 변하느냐? 회개하고 나면 무엇이 변하느냐? 관점이 변해요. 관점. 우리 왜 그러죠? 신앙생활은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누구를 본다? 나를 본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남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정죄하기 시작해요. 이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웃을 바라봐서 이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구를 바라본다? 나를 바라본다. 나를. 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나의 잘못을 바라보고 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점을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이 관점, 이게 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긍심으로 너희가 똘똘 뭉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그저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고아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 너희가 이제는 그런 자긍심, 그런 쓸데없는 자존감을 버리고 뭘 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라. 다시 말하면 관점을 바꿔서 너희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라. 왜 주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요, 보는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방향이 달라버려요. 왜 이것이 바뀌어야 되느냐? 왜 회개를 하면 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서 보는 방향이 다르고 보는 목적이 다르냐? 회개하면 그런 증상,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회개를 하면요, 관점이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 옆집 사람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저질렀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나는 사실을 자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얼마나 모질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회개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이 교육에 의해서도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입문하자마자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죄를 얘기하잖아요. 죄다, 죄인이다. 그래서 교육에 의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관점이 바꿔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육에 의한 죄인은 그렇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바뀌어서 내가 스스로를 판단하고 바라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뭐였어요? 우리 스스로의 관점이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죄예요. 그때 가졌던 관점이에요. 뭐예요? 자기 존중, 자기 사랑. 그러니까 자기 존중, 자기 사랑에 빠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점, 이 관점으로 판단하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 그래서요, 여러분, 회개를 하면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기 때문에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뭐가 따라와요? 아까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죄 사함을 받죠. 죄 사함을 받으면 죄를 통한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회개하고 나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온 세상에 그와 같은 기쁨이 없이 넘쳐나는 것은 왜냐? 죄책으로부터 자유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나면 진정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저지른,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그 자유함은 어떻게 와요? 하나님이 죄사함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하면 얼굴이, 죄사함을 받으면 얼굴이 빛같이 밝아진, 환하게 밝아진. 두 번째는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감정의 변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감정의 변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요, 자신이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이 죄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고 언제나 죄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애통해요.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 시편 51편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리는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죄책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 죄를. 그래서 가능하면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죄를 끊어버리고 싶어 해요. 자신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죄에 노출되면 언제나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 해요.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려고 해요. 이게 회개한 사람의 감정의 변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의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의지의 변화. 그래서 그 의지의 변화는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능하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죠. 시편 51편 7편 말씀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죄를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죄를 감추고 죄를 감추려 하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양심에 굳은 살이 배겨서 어떤 자극에도 양심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를 하면, 죄 사함을 받으면,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양심이 되살아나요. 그래서 양심이 되살아나면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삶의 목적이 변화가 돼요. 마음으로부터 죄를 멀리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의지의 변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신앙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지는요,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빈자리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 이 자리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해서 내 신앙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뭐라고요? 의지예요. 의지.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의지의 변화는요,
감정의 변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감정의 변화가 의지의 변화에게 자꾸 영향을 줘요. 자극을 줘요. 그래서 의지가 바뀌게 하죠. 이 변화를 통해 다시는 세상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안에 거하는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를 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6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의지.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의지. 회개를 통해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믿음 바라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이걸 모르면, 이런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성경 말씀은 신앙은 장래에 보이는 것, 장래에 있는 것, 그래서 장래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다고 가르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장래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야?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으면 신앙은 유지가 안 돼요. 신앙의 지식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설교 말씀 중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만 왜 그렇게 회개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왜 회개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회개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것을 나무라려고 강조하거나 반복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신앙은 지식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작으로 어떤 상태로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죠? 그러나 또 얘기하지만 신앙은 지식으로부터 유지될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가 회개를 무엇이고 회개가 무엇이고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그리고 회개한 후에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모른다면 우리는 회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회개는 언젠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 기회는 와요. 회심의 기회가 와요. 그런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회개에 대해서 뭔지를 알아야 그 기회를 붙잡죠. 그리고 내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내가 회개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어떻게 보면요, 구원의 확신보다는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제사함의 확신이 더 중요한 겁니다. 회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요, 그 기회가 왔는지 그 기회가 지나갔는지 내가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번 주에 어떤 자매가 인생의 3분의 1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왜 회개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나에게 던진다면 그 자매에게는 평생을 가도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 언제 회개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는지, 회개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다시 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여러분을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에 대한 신앙적 지식이 있어야지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을 품고 있어야지만
그때가 나에게 올 것이고 그때가 와야지만 내가 그때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다 무효가 돼요. 다 무효가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우리 삶의 여정에서 하나씩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죠. 진리는 지식, 다시 말하면 배움으로부터 유지될 수 있다. 신앙은.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해서 진짜 하는 걸까요? 내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의 지식들을 많이 알아요. 많이 성경을 보고 많이 듣고 교육도 받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다 아는 걸까요? 이해가 안 갑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니, 내가 성경 구절도 다 외우고 성경도 몇 번씩 읽었고 새신자 교육을 비롯해서 제자 훈련을 비롯해서 모든 신앙 교육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아서 내가 그 지식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다 담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지식을 다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해서요, 그것을 실천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내가 경험으로 갖지 않으면 그것은 안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경험을 통해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 경험이 나에게 체득이 돼야 진정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동을 통해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면 그것은 참 지식이 아니요 머릿속에 쌓여있는 자료에 불과합니다. 진리는요, 행동을 통해 경험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있어 참 지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교리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실천함으로 경험을 통해 완전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가 나오면 그것이 다 그냥 교리인 줄 알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 몇 번째 시간이에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29번째 시간이에요. 공식적으로는 29번째고 비공식적으로는 30번째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리 공부를 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니까 이것이 교리 시간인 줄 알아요. 근데 교리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와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딱딱하고 교과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리 공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리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진리를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그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체득해서 여러분의 참 지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만만하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자는 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겨서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 참 지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진리를 안다, 생명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0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칠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